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이제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가 읽어볼 본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의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의도가 또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이유를 이제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그런 아픔과 병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따라갔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과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하는 이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큰 무리가 표징들을 보면서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고 유월절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봤을 때 이 장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모세와 광야를 떠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모세가 산 위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고 모세가 출애굽하던 당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제 유월절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배경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출애굽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어떤 질문들과 사람들의 답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제대로 된 적절한 답변을 내는 것을 우리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빵을 어디에서 사다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하시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알고 계셨지만 빌립은 아직 몰랐어요. 이 시험에 대한 표현 자체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여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힌트를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200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00데나리온은 거의 반년치 연봉에 가까운 그런 금액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 자체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돌려 말하는 이야기겠죠. 또 제자 가운데 하나이고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의 문화를 생각을 하면은 아이가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를 못해요. 아이는 이제 무시당하는 존재였고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서 취급당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보리빵 5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보리빵이 이제 사람들이 먹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빌립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이 이런 아무런 소용없는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도 아니고 이렇게 적은 것, 그리고 어떤 인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가지고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 이거는 돌려서 이제 스승에 대해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비난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어떤 적극적인 순종의 뉘앙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과는 다르게.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을 앉게 해라.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풀이 많은 푸른 초장 같은 곳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천 명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의 수가 5천 명이었다는 것은 이제 이 도시락을 들고 온 이 아이도 포함되지 않았고 여성들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아마 포함했으면은 10,000명이 넘는 이제 인원이 되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앉히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지금 이거는 굉장히 이제 제의적인 표현처럼 읽혀져요. 제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월절을 지냈을 때에 양고기와 빵을 먹게 되는데 그때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렇게 빵을 들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의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제의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빵을 먹고 또 이렇게 누리게 되고 남게 될 정도로 풍성한 식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찬의 이미지를 여기서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그것을 뜯어서 나누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무한한 그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새로운 유월절로서의 이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런 새로운 유월절의 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쌍하고 치유받기 원해서 정말 힘겨운 걸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이 큰 무리를 보시고서는 이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푸른 초장에서. 푸른 초장에서 이 쉴만한 물가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장면, 우리가 시편 23편을 떠오르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대로 된 손님 대접을 하지 못했던 그런 잔치의 주인장과 그리고 신랑, 이것들과 비교했을 때의 새로운 잔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신랑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잔치는 먹고 남음이 있는, 훨씬 더 풍성하고 넘치게 제공하시는 그 은혜로운 식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모세에 대한 뉘앙스를 이 본문에서도 이제 다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지금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이 치유와 계속된 어떤 식량의 제공,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인 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적절하고 탁월한 군주의 탄생을, 어떤 기적적인 탄생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었으리라고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를 끝낼 수 있는 새로운 다윗의 탄생을 그렇게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 옳은 이야기이죠.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적인 면모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예언자로서의 어떤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시는 어떤 선지자, 예언자 역할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들은 잘못된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시도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되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이런 예수님의 탁월한 삼중직을 이 장면 가운데에서 보여준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잘못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제자들은 오해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영광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지위와 업적을 본인 스스로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영원한 삼중직을 가지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빵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빵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빵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잔디밭에 앉은 자들에게 그 식탁을 베푸시고 그 넘치는 손님 대접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어떤 기적과 어떤 공급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풍성하고 넘치는 식량을 제공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식탁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넘치고 풍성한 것들을 제공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그 안에서 그 풍성한 식탁에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먹고 누릴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식탁을 제공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제공받는 이 식탁만을 기다리며 엎드리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식탁에서 오늘도 하루를 이겨낼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식탁에서 섬기는 자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수많은 복음이 필요한 손님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